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을 보고 이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미래복지재단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네, 저곳에 갔다 왔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아이들과 미래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으로 3월 달에 취임을 한 분이고요. 옆에 있는 우리 박상혜 박사님은 잘 알고 계시죠? 장로님은. 네, 감사합니다. 가서 저는 갔는데 이렇게 한 10명 정도 직원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니까 사무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파트별로 딱 있는데 64명의 복지사들과 그리고 이사들이 다 포진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임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브리핑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직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채용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설립이 되어져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그리고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후원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후원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 후원을 받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1년에 삼성에서 80억, 벤처코리아에서 50억, SK에서 얼마 해가지고 1억, 2억, 3억은 돈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80군데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이렇게 돈을 받은 것은 반도체와 이렇게 코딩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제가 저 인생에 가장 선택 잘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정치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의대 총장 되어진 것, 너무너무 제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당신은 평생 법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의학 쪽으로 갈 수 있냐. 그래서 로펌에 계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선택할 때 목사님한테 전화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진짜 보람 있는 일일 것 같다. 총장님이 아이들에게 의학을 가르치지 않지 않냐. 교수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 일을 하는 것이 총장직인데 이 일 하는 게 되게 보람되겠다. 그리고 거기 크리스찬 재단인데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이 참 보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지자단에 온 거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여기 총장직 오기 전에 대검찰청 앞에서 100명의 그 검사 판사들 퇴임하고 나서 모아서 로펌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목사님 보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사고 낸 사람 가해자가 배경이 너무 좋아서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울 수가 없어서 변호 비용이 없어서 우리 변호사한테 와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 때 안 받고 변호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되지만 그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내게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로펌은 그런 사람 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업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특허권 때문에 하기 때문에 1년에 2-3건만 해도
저희들 100명 직원들 다 많이 하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만 보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고 난 다음에 의대 간 겁니다. 총장직으로.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짧게 은과 금으로는 안전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는 복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절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성전에 가서 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육신봉사 너무 귀한 것이지만 제 문제, 저주 문제, 지역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은금으로 육신봉사로는 그 사람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하시면서 이거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어르신처럼 그리스도로 만나서 생명 얻는 일에 물질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치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부르는데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그냥 암이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암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암 투병 중이어서 제가 지금 좀 보호해야 된다고. 너무 위기 상태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고 제가 나오면서 한 분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 국무총리 이완규 씨.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전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그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수요일 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제가 목요일 날 신문 딱 보는데 아침 7시 14분경에 전 국무총리 이완규 씨 별세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어제 그분 이야기를 나눴다니까요. 근데 창원 내려와서 신문 보는데 아침에요. 너무 망치로 한 대 때리 맞은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 복음 전한 것만큼 긴급한 일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요. 뭔가 하나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끝을 보고 이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끝을 보고 답이 나버렸어요. 말 그대로면 인생에 완전히 많이 하니까 해답을 얻어서 끝을 보고 결론 난 자입니다. 어떤 끝을 보았냐? 첫 번째로 반드시 개인 종말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런데 뒤에는 몰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부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아픈 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리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높은 분이든 낮은 분이든 누구든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한 번 죽는다. 그게 내 인생 끝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 그래서 끝을 본 사람은 영원한 내세를 놓고 만회하니까 삶을 나아갑니다. 우리 병원에서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김재은 성도님,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암 수치가 올라갔다? 네. 그것 때문에 죽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에, 정한 때에 만회하니까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두 번째로 시대 종말이 있어요. 시대가 죽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시대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시대적 응답을 받았어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 첩보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라합이 이르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녹나니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이 온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여리고 시대가 종말되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회하니까 이 라합은 이 시대가 종말되어질 걸 알고 만회하니까요, 붉은 줄 붙드는 언약적 관계가 탁 회복이 되어졌다. 애굽 시대, 그 전 세계를 움직였던 애굽 시대가 종말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강대국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맞아,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도 턴이 되어졌습니다. 산업화 시대도 턴이 되어졌습니다. 정보화 시대도 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차 시대, 지금 5차 시대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종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구 종말이 있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해도 과학자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거의 200개 도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서 빙하가 녹아서 1도만 앞으로 올라가고 1.5도만 올라가도 이 빙하가 녹아서 그 유명한 저기 싱가포르, 다음에 홍콩, 그리고 일본, 그리고 베트남, 그러면서 저 호주, 거의 200개 도시가 물속에 잠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구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종말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다니. 언제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때가 지구 종말이 아니다. 그거 시작이다. 난리가 나겠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을 계속 듣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끝이 아니다. 지구 종말 끝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야.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들, 끝을 어느 정도 보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창원, 경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요, 쉽게 증거될 것처럼 보이죠. 아직도 경남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오십시오라고는 들었지만, 한 번만 와보라고 하는 건 들었지만, 인생의 근자 저주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여자의 후손, 들어보지 못한 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있는 회사의 복음이요, 다 듣겠죠.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직원들 복음 다 들었겠죠. 솔직 한번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 지역에서 복음이 다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도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그분들도 핍박받으면서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하는 속도만큼 그분들이 그곳에서 전하는 영적인 속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끝을 잘못 이야기해서 끝이 없는 걸로 자꾸 많이 하니까 오해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계속 종말을 많이 하니까 흐트러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래서 뭐하죠? 오음진리교 봤잖아요. 오대양 사건 봤잖아요. 이래가지고 뭐하죠? 영생교 봤잖아요. 온다는 거요. 세상 끝난다는 거요. 그래서 보험 넣을 필요 없다는 거요. 보험 다 찾으라는 거요. 그리고는 만약 거룩해야 된다. 학교 보내지 말라는 거요. 회사 가지 말라는 거. 사업하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만약 투자했던 거 전부 다 돈 바꾸라는 거요. 그리고 헌금 다 하라는 거. 왜? 10월 28일 끝난다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미혹하면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워낙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요. 끝없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래, 지금요, 저희 교회도 여기 들어오는데 신천지 무서워서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거 붙이자고 해서 다 해놓은 겁니다. 신천지 출입 금합니다. 우리 여 뒤에 붙여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하니까요, 이만희 그분 안 죽는데요. 예, 안 죽는데, 육신 죽음 안 한대요. 왜? 그분은 이긴 자기 때문에 안 죽는데. 그런데 저번에 나와가지고 뭐죠? 걷지도 못해요. 병원 계속 가요. 안 죽는데. 죽으면 어쩔 건데. 녹음시켜 놓을까? 진아야, 죽으면 어쩔 건데. 딱 죽으면 또 딴 말 하지 마라. 뭐 교리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분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잠잔다. 그러면 하지 마라. 육신 잠 없다. 잠도 막 1년 동안 계속 자는, 뭐 겨울잠 자냐? 아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만희 씨. 반드시 죽음 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지금 신천지는 안 죽어요. 이만희 씨 절대로 육신 죽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지구 종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지구가 왜 종말되어지냐는 거예요. 여기가 새하늘 새 땅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개인 종말이 있다. 시대 종말도 있다. 그리고 지구 종말도 있다. 근데 저희들은요, 요 사실에서 완전히 뭐하냐니까요, 구원함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끝을 본 사람은 시작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미 끝을 딱 봤기 때문에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가 시작이 되어졌는지. 흑암공허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조매 권사님 좀 세게 해보시라니까. 아멘. 네. 아멘 대장이 왜 아멘 안 하고 속으로 합니까? 그리고는 마저 하늘, 땅,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거 집어넣고 땅에 있는 거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걸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마저 아담이 독처하여 외로움으로 하나님이 하와 가정을 탁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 가정의 시작, 천지 시작 창세기 1장, 가정 시작 창세기 2장, 그리고 인류의 근본 재문제, 근본 문제 시작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육적으로만 계속 살아갑니다. 모든 게 육신적입니다. 모든 게 개인적입니다. 11장, 오직 눈에 보이는 명예, 성공, 여기만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근본 문제, 세력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수 없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 쫓겨냈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내쫓김을 당했다. 요 존재가 뭐냐니까 나팔, 네피림이다는 말입니다. 찍혀서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천하를 깨는 자가 땅에 뭐냐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구덩이 지옥의 맨 밑에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요 지금도 뭐냐니까요 우리를요 미혹해요. 이래가지고요 영적인 축복만 싹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적의 축복을요 여러분 싹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적 축복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그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냐니까 직분은 직분, 그거는 일요일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교회적 축복요 다음에 우리 후대들 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빛 교회가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창원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양곡교회에다가 주지 않습니다. 양곡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양곡교회는 양곡교회에 목이 있고 은혜빛 교회는 은혜빛 교회에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실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거기에 아들이 필요하다면 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거기에 딸이 필요하다면 딸을 쓰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 자손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자손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은요, 이 축복 싹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완전히 태도 달라질걸요? 완전 바뀌어질걸요? 찬양 완전히 다를걸요?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육신적인 자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끝이라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니까 이 영적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저 스승 우리 윤성주 목사님 저희 여기 와가지고 메시지 할 때 그래 안 하던가요? 내가 받는 축복하고 은혜빛교회 담임 내 제자 안길재 목사가 받는 축복은 다르다. 나는 한 번도 개척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있는 데 가서, 적은 데 가서 내가 거기에 부임받아 갔지,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개척해 본 적이 없다잖아요. 안 목사가 받을 축복은 교회 개척의 축복이 네 후대들이 받을 축복이고, 그리고 이 은혜빛 교회가 받을 축복이다. 우리 은혜빛 교회 후임 목사님이 누가 오실지는 모릅니다. 누가 이 강단에서 2대 목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성장되어져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이곳에 담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 걸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생명 걸고 렘넌트들을 품고 생명 걸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 성도 귀한 거 알고 그렇게 목회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제자들이 여기에 2대 목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똘똘한 우리 일꾼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선교사 마지막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마귀는요, 예배적 축복 싹 빼앗아 갑니다. 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 1대, 2대, 3대 보시라니까요.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담임 목사 모세가 지쳐 있을 때 나이가 훨씬 많은 형님 아론, 그리고 만약하니까요 훌, 이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교회적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요 동력해서 만약하니까요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적 축복을 받았어요. 훌의 후손들 중에 성전을 짓는데 오홀리아, 부사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인들이 있는데 훌의 손자에게 만약하니까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제일 서밋으로 쓰셨다니까요. 이게 교회적 축복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가서 담대히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쫄지 않았어요. 내가 안 쫀다. 그래가지고 가서 담대히 제가 메시지 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탁 했어요.
왜냐니까요, 영원한 해답 대신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전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갑자기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하는데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요, 기도 계속하고 현장 가는데요, 막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전화해봐요. 아니 왜 갑자기? 그냥 전화 좀 해주라니까. 내가 운전하니까 여보 전화 좀 해줘요. 그래서 전화하면요, 뭔 일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호영이가 몸 찬양을 하는데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호영이가 눈치가 요즘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1년 전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올 건데 딱 오면서 머리를 딱 의자 밑으로 해가지고 딱 오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맨 뒤에 있는 소영이한테 저 어디 앉아야 돼? 다 알아요. 어디 앉을지. 지 친구들이 앞에 있는데 미안하니까 저 어디 앉을까요? 그때 이제 호영이 선생님 손을 잡고 자기 반 애들 앉아있는 요 앞에다 다. 근데 제가 그때 메시지 제목을 하나 이렇게 둥글게 빼어놔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근데 앞에다가 한자를 하고 싶어. 뭐 할까 하니까요, 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호영아 좀. 그러니까 호영 좀 호영아. 그러니까요, 내가 왜 좀 했을까 하니까 윤호가 하는 말이 호영아 좀 늦지 말고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우리 호영이가 마음이 좀 다쳤나 그래가지고 현장 가는데 좀 하는데 호영이 생각이 나. 여보 저 변성원 집사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어딘데? 했더만 목사님 지금 대구입니다 그러더라고. 대구까지 일하러 갔나 했더만 아니요 목사님 일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거기 어딘데? 그래 어디입니다. 올 때 호영이 바꿔줘봐. 호영아 올 때 목사님 것도 하나 사와. 네 약속했다. 오늘 아침에요 편지 적어가지고 투 사랑하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렘넌트 호영입니다. 매주 수, 금, 일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초콜릿은 목사님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기억해요. 애들 딱 기억한다니까요. 내가 그거요 딱 하고는요 사진 딱 찍었어요. 못 듣겠는 거예요. 이게 뜯어가지고 뭐 하냐니까 유아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림 그리고 있는 거 하나씩 읽어주고요. 이거 호영이 오고 호양이가 목사님 초콜릿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하나씩 주고요.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자들 기도회 하는데 하나씩 드렸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어린 아이들도요 알아요. 근데 9시에요 애들이요 눈이 찰막해요.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난 주간이고 이번 주간은 뭐 하냐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앞에다가 뭘 할까 하니까 애들 막 촉촉촉촉 하더라고. 근데 우리 박희나 선생님은요 늘 안 하고요 진짜 촌스럽대. 진짜 촌놈이라죠. 시집 갈지 모르겠어요. 불신앙 저 500원 내놓겠습니다. 근데 해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늘을 안 하고 쭉 하더라고. 쭉 경상도 말로 쭉 뭔 말이죠?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니까요 제가 영어만 요즘 쓰다 보니까 한글을 잘 못 써가지고 쭈에다가 기억을 하라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랬더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쭉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설교 못 하겠어요. 쭉
저와 함께 하시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례식에 고가는 소리라.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손자, 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교회와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한별이라고 우리 조율래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이 주일날 생각난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했죠. 전화 받은 거예요. 토요일날 좀 볼게 내려온나? 그랬더니 바로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토요일날 같이 이야기하고, 야 한별아 여친 있냐 했더만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냐 하니까 아니 잠시 요즘 좀 만납니다. 누구 만나노 했더만 그 마마무 있잖아요. 마마무 그 메이크업 해주는, 예, 이름이 빛나라고 해주는 그 친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그 친구 만날 수 있냐 했더만 저가 낫죠. 그래 결혼 안 하겠지? 그랬더만 예. 그냥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냥 만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요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윤호가 그 옆에 앉았어요. 윤호가요 저희들 오전 예배 찬양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윤호 진짜 찬양했어요. 한별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조만한 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고 목 놓아 찬양하는데 그걸 보고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요 윤호 다음에 정우, 하준이, 기용이, 뭐 호용이 요 또래요. 예? 아 주용이 근데 누구라 그랬어요? 아 기용이? 아 기용이도 찬양했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휘자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요 클래스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다. 얘들 진짜 또렷하다. 한번 저기 앉혀가지고 한번 아이들 한번 이거 좀 해보게끔 해주라고. 아 근데 저는 요즘요 보면 볼수록 우리 이 초등학교, 유치부,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 제가 기쁨으로 시장을 보러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만하니까 사탕, 과자 뭐 애들 좋아하는 걸 또 한 보따기에 탁 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오늘 미리 와가지고 아침에 빨리 온 애들부터요 2개씩 주고요 좀 늦게 오는 1개씩 오고 9시 정각에 문 닫고 안 줬다니까요. 다 왔더라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계좌씨만 해. 얘들이 언제 크지? 얘들이 커서 언제 우리의 바톤을 이어가지? 얘들이 커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랬는데 그 요셉이 그놈이 그렇게 빨리 커가지고 살렸단 말입니다. 그 요셉 할아버지가 시작을 아는 자, 가장 작은 것을 압니다. 천하고 그 누구도 흠모할 곳이 없는 말구유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니까. 그분이 인생의 저주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 해결자임을 알았다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미리 알았다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는 무두셀라 이름 그 말고, 네, 성경 말고 성경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제가 보니까 막 300살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대. 그래서 이리 찾아보니까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117세까지 생일을 맞이했어요.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데요, 다나카 카네시 할머니 117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충분히 120살까지 살겠다라고. 근데 그거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누구냐 쳐봤더만요. 더 오래 살았어. 132살까지 살았어.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사신 분,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서 살았네요. 김진아 할머니. 근데 기네스북에는 왜 안 올렸지? 근데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혹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는 틀린 정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검색해 봤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시대입니다. 의학이 좋아서 120세, 150세 살아도 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끝도 알고 그 끝을 보고 시작하는데 저희들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누려져요. 잘 안 누려져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큰딸 보고 성질낸 일이 없어요. 해초리 들은 적이 없어요. 대학생 때 맞아봤나 안 세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 좀 맞아봤죠. 네 잘못이 아니고 내 못된 성질 때문에. 세연아, 네 고등학생 때 좀 맞아봤나? 때린 거 같는데 내가 니? 응? 욕은 좀 들었나? 근데 세연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된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우영이 두 번 다시 안 때리려고 제가 참 굳게 다짐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가 집을 나오거든요. 잠시 공원을 돌고 하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때리고 싶을 때는 제가 설교 때 우리 우영이 좀 때려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감옥 가더라도 좀 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애들 참 금방 컸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게 화 안 내도 됐었는데, 그렇게 내가 막 이놈 새끼들아 이래도 안 해도 됐었는데 너무 빨리 큰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까 금방 이렇게. 근데 우리 처남 늦게 결혼했는데 애들이 지금 5살 이렇거든요. 와, 추석 때 명절 때마다 기다려지는 거, 이것들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 올 때까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린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니고 세정이 세연이를 기다려. 언니들이다고. 예뻐 죽겠어요. 제가 보니까 막 깨물고 싶을 정도로 예쁘더라.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딸들보다, 왜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여유도 없었고. 근데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요, 60 넘으신 분들 전부 다 카톡에 뭐 하냐니까요, 손자 손녀 올려놨어요. 다들 그거 막 애들 막 똥 누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동영상 찍어 올려놨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지금 살아가는 이 가정이 되게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좀 지나고 나면, 고도희 집사님, 고도희 집,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좀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냥 안 해도 됐었는데, 그렇게 내가 그냥 막 일이 안 해도 됐었는데, 되어졌네. 그래 되더라니까요. 저처럼 못난, 저는 거의 가정교육 없거든요. 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핵심 학원 복음화 들어봤죠? 상엽이 주엽이 하는 이야기 아빠가 살짝 이야기하더라고. 유 목사님 뭐 그래 공부를 썩 잘 안 해도 된다, 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상엽이 주엽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감사하다, 별로 든 게 없어서 복음만 쏙 들어와서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니까. 상엽아 방금 찬양을 못해. 얼마나 다리를 상엽이 떠는지 막 여기서 그냥 막 지가 박자 다면 얼마나 그냥 배상용처럼 다리를 흔드는지. 근데 뭐하냐니까 우리가 농부들은 아시잖아요. 2월 달에 언 땅을 준비를 해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번개도 치고 태풍도 오고 날씨도 좋고 막 가뭄도 있고 그리고 장마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지나 보니까 추수철에 되어지니까요, 알곡들이 착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 뭐 하냐니까요, 이 땅에 찍힌 자가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누리지 못하도록 눌리도록 속인단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피곤할 때, 너무 어려울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쭉! 그걸 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은 어렵게 표현해요. 24시, 25시, 영원. 그리 안 해도 되거든. 딱 경상도 한자 뭐요? 쭉! 네, 그러면 되거든. 우리 랩런트들처럼 쭉! 쭉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들한테 목사님 계속 사모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모님 왜 이럴까요? 하니까요, 가만히 있더라고. 사모님 전화하면서 세정아 그래 어디고 몇 시 차 타고 오는데 부산에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바로 나갈게. 알았어 잠시만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여보 내 폰 어디 있어요? 좀 폰 좀 찾아주세요. 여보 좀 전화기 어디 있어요? 지금 손에 들고 전화하면서 내보고 찾아주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흑암은 저희들을요 우리 안에 완전하신 분이 내주하시는데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혼자서 해결하는 양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에 마귀의 장난 속에 들어가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속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은 이 자리가요
너무 가치 있는 자리고 너무 중요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고 무거운 자림을 가면 갈수록 제가 느껴요. 오늘도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노래를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가 4시 40분인데요. 성도들 다 자고 있는데요. 이거는 괴롭히는 거라.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참다가 그래가지고 내 카톡방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찬양 듣고 그래가지고 만약이니까 혼자 또 조용히 문 여니까 거실에 사모 자고 안방에 애들 자고 저쪽 방에 애들 자고 막 그래. 불 끄고 조용히 목욕탕에서도요 불을 안 켰어요. 다 자니까.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켜가지고요 조용히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30분 반신욕 한 그런데도 4시 한 이제 다 머리 말리고 다음에 옷 다 입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한 5시 40분 집사람 깨웠어요. 내 먼저 교회 간다고.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이제.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여보 내 이미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다 끝난 것 같다 지금. 배가 고파서 저녁 했더만 잠시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 하나 꾸죽 봐서 그 다음에 김치 이제 된장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던데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거의 뭐 한 6시 몇 분 됐더라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 그래가지고 만나니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예배, 렘넌트 예배, 그리고 우리 오전 예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가면 갈수록 저게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다는 말은 눌림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속지 맙시다. 잠시 태풍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먹구름이 올 수도 있고 번개가 칠 수도 있지. 또 엄청난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결론 끝을 보게 하시고 근본 문제 시작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